할렐루야.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요즘 평안히 잘 지내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각 가정으로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주보가 올라와 있고 동영상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주보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시고요. 말씀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보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본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온 성도들이 각처에서 흩어져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몸은 각자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전에 미처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창조의 비밀과 그 비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본문의 말씀까지 우리가 지금 벌써 5주째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되고 기둥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떤 여파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우선은 이 종말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흐름을 완전히 빗나가서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아마 오늘만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이 이제 쉽게 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시는 이 말씀이 다소 좀 어렵더라도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그러시다 보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셔야 될 건데요. 먼저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 구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창조가 되었었지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진데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 날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과 1장 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장 1절과 1장 2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1장 2절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제 5절까지 말씀이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옵니다. 땅.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천지는 천은 하늘들, 삼층천, 하늘들, 지는 땅 지자, 지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의미합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은 지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이라고 하니까 뭐가 등장이 되는 거죠? 물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 지구가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의 창조 이전에 벌써 이게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시면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창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아버려요. 1장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1장 1절과 1장 2절에 대하여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간격설이라고 그랬죠. 간격설. 그리고 이제 갭 이론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갭 이론. 그야말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갭,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조론이라는 또 말도 씁니다. 한자어인데요. 중조론. 이것이 이제 풀어서 말하면 재창조론이라는 말입니다. 재창조론. 역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에 간격설, 갭이론, 1장 1절과 1장 2절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갭이 있다. 그리고 재창조론, 한자어로 중조죠. 다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장 3절에 빛의 창조, 첫째 날 창조가 있었는데 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를 한 번 더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재창조니까. 지금 1장 3절은 재창조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보게 되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은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신천지,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장막성전이고 장막성전에서 신천지 구원파가 나오게 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베레아 신학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이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존학회,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우리가 기존에 보고 있는 그런 나오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사탄의 등장, 아주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오고 있는데 정경화 작업에서 이 킹 제임스 성경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정말 성경이
되어 있는 1장 3절의 빛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장 3절에 하나님의 창조가 두 번째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이론이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은 1장 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무엇을 연상합니까? 땅, 지구라고 그랬지요. 이 지구의 상태가 지금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의 상태가. 그러면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의미와 공허라고 하는 의미, 이 흑암은 지금 아직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혼돈이라고 하는 의미와 공허라고 하는 의미,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토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우. 영어 성경에는 formless. 이거는 이 토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질서가 없이 아주 무질서한, 아주 혼란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공허라고 하는 단어는 보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empty라고 하죠, 영어로.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공백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 원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 원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하면 딱 이런 그 말씀 보존학회 사람이라든지 베레아 귀신론자들이라든지 베레아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 같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울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 사람이 그 뭐를 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이 신학자들이 됐건 목회자가 됐건 자기하고 한번 논쟁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선전포고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신학자들 몇 명하고 도울하고 이제 논쟁이 붙게 됐습니다. 아주 뭐 그러면서 성경을 막 자기 이제 아는 지식 가지고, 그 사람도 신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한신대 나와서. 막 아주 뭐 입에 거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논쟁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유명한 일화인데요. 어떻게 해서 두 손을 들었느냐, 신학자들이 원어를 대비를 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 왜? 그러면서 원어의 의미를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딱딱 반박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해버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어를 모르거든요. 뭐 공부를 했지만 아주 짧게 잠깐 조금 하고 말았지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고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경을 비판했는데, 원어를 대조해가지고 반박을 하니까 뭐 그 자리에서 두 손 다 들어버리고 그러고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원어적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토우, 그야말로 무질서한 상태. 그 다음에 보우라고 하는 것은 공백, empty, 비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될 때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아주 어두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1장 3절에 뭘 만드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물론 이제 1장 4절에도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이 이 빛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부분이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흑암이 물러가게 되면서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혼돈과 공허, 이 토우라고 하는 단어와 보우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심판의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토우와 보우라고 하는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의미를 심판의 의미로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상황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거기에 1장 3절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시작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에 지금 뭐가 덮여 있다라는 거죠? 물이 덮여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 이런 형태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어떤 심판이 있었을 것 같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다. 그것이 이때까지 1장 2절의 상황까지 지속되어져서 물이 지구를 덮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도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그때 또 하셨던 것 같이 그 이전에도 물로 심판을 하셨고, 물로 심판하신 이후 결과가 1장 2절의 결과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 계비론, 중조론, 이게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1장 3절에 빛을 내리시면서 창조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사야서 34장 11절과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23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먼저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혹해서 넘어가는 거지. 자, 예레미야서 4장 23절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혼돈과 공허, 역시 여기에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우, formless, 토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공허라고 하는 것이 보우, 공허가 보우, 역시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여기 완전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을 연상하지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게 매칭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토우와 보우, 혼돈과 공허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서 34장 앞으로 건너가시면 이사야서인데 3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여기 이제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혼돈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토우, 그 다음에 공허, 보우 같이 역시 맥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사야서 34장 11절과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혼돈과 공허, 토우와 보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정말 심판의 의미로 여기에 쓰여지고 있느냐? 맞아요,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이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의미가 어떤 심판의 의미냐면 이건 영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유다 백성들이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회복을 전제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흐트러진 신앙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배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혼돈과 공허, 토우와 보우가 다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다른 데를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성경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같은 의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찾으실 수 있으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시 각인하게 하고 무장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받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충전시키는 이 가나안 목전에서 기나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근데 여기 황무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토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황무지, 혼돈, 혼란, 토우. 그 다음에 욥기서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욥기서. 자, 뒤로 쭉 넘어가서 욥기서 12장 24절. 욥기서 12장 24절 보시면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여기 보니까 길없는 거친들, 길없는 거친들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역시 토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혼돈. 자, 뒤로 넘어가서 시편 107편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07편 4절을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랬어요. 광야 사막길이라는 이 단어가 토우입니다. 혼돈. 자, 그럼 공허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까요? 공허라고 하는 이 부분 앞으로 건너가서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앞으로 조금만 건너가시면 사무엘상 12장 21절. 성경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기록에 놓으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서 헛된 것, 헛되니라, 이게 보후입니다. 공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몇 구절 우리가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토우, 보후가 사용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다 봤는데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데에 사용되는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혼돈과 공허, 토우와 보우를 심판의 의미로 볼 거냐 아니면 다른 의미로 볼 거냐라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이해하는 게. 지금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 신학자들이라든지 장막성전, 신천지, 그리고 말씀 보존학회 일부 이단자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신봉자들, 이들은 전부 다 그렇게 봅니다.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갭이 있다, 간격이 있다. 그것이 수십억 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6,000년을 주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과학계에서 주장하는 46억 년, 너무나도 많은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1장 1절과 2절의 간격,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는데
싹 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 탄소 측정을 통해서 해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심판하시고 새로운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수십억 년이 흐르게 되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유혹이 안 넘어가요.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싹 밀어버리시고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싹 밀어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셨느냐? 아니면 다른 거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선언적 의미이면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근데 이 땅이 혼돈하고 하는 이 땅 이전에 원어를 보면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접속사 바브라고 하는데 and 그리고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로 끝나고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것이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1장 1절과 2절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이 재창조론자들은 분리시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1장 1절에 보니까 천지가 나왔지요. 하늘들이 나왔고 땅이 나왔어요. 근데 1장 2절에 가서 보면 땅은 또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왜 그랬다고요? 이들의 말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3절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1장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바브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연결을 시켜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 그러면 이게 틀린 거냐? 틀린 것이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선언적 의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절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배경과 상황은 이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의 배열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게 궁금하십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1장 3절의 내용인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옵니다. 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아니 첫째 날 창조는 빛인데, 그러면 첫째 날 창조 이전에 뭐가 존재합니까? 지구가 벌써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러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건 뭐냐, 이 지구는. 그러면 그렇잖아요.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첫째 날 창조 이전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두움,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시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전에 존재하고 있는 지구는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창조가 진행이 되는데 모든 이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조론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첫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첫째,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신 창조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자라 할지라도 불완전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진행됐는데 6일 동안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였냐면 결국 사람을 만들기 위한 창조였다. 그래서 3일 동안 배경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배경 속에 살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스페셜한 존재, 바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명체는 다른 곳에 없다. 지구에만 있다. 뭐 인간이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학자들도 그러고 뭐 이렇게 말들 하지만 성경적 배경을 보게 되면 생명체는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질서 있게 창조해 가셨는데 무에서 유의 창조인데 만들어 가시는 것, 채워 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 가시는 창조로 하셨다. 마치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움직이게 하셨다. 이런 겁니다. 창조론을 보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빛이 오면서 어둠의 세계가 생기고 빛의 세계가 생겼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졌다. 뭐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셋째 날 가서 보게 되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걷어내십니다. 물을 걷어내세요. 이 물이 이렇게 덮고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구가 물에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물을 걷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그러냐, 묻이 드러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니까 덮고 있었던 일부의 물층들이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묻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지요.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땅을 비추라 명령하세요. 그래서 광명체가 땅을 비추게 돼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봐도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장 2절에 땅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가 채워가는데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땅은 지구인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쭉 가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5절 광명체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을 비추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본격적 창조의 사역이 빛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셋째 날 물이 덮여 있었는데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육지와 바다가 열리게 되고,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넷째 날. 그래서 이 광명체를 통해서 땅을 비추라, 지구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광명체를 만들어 놓고 지구를 향해서 이 광명체들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해와 달들이 비추면서 1월선 달과 일과 1년 365일 연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아까 이제 이 갭 이론이라고 하는 게 왜 이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성경적 배경과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갭 이론이 정말 그대로 그들이 주장대로 맞는다고 하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래요. 1장 2절을 보시면, 만약에 그 재창조가 맞다고 한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것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라고 진행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면서 어둠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분리가 되어지게 되면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인데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이 창조 신학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립을 해놓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창조 신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단들에게 넘어가기 쉽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동영상을 몇 번 한번 돌려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하게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빈 공간 안에 질서 있게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사역을 하시되, 먼저 배경을 창조하시고 주역을 창조하시고 주역 중에 주역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광명체가 비추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 창조의 섭리가 진행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 중에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부르신 내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밝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오늘까지 보존되어 운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요,
그 놀라우신 생명의 줄기를 따라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그 뜻 안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